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노래가 찬양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 입의 첫 소리가 말씀을 읽는 것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발걸음이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 연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 주님 만나려 하는 주의 자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의 이름은 베데스다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누워 답답하여 도움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손길도 있습니다. 그 옛날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 일어섰던 38년 된 병자와도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얽혔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곧게 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드릴 때 다시금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베데스다에 올 때마다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얽힌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지내지만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차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된 궤도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오실 때 꽃 보셨어요? 예. 오늘로 끝입니다. 근데 오늘이 제일 만개예요. 저는 여기 매일 오니까 그 변화되는 거 보거든요. 아침하고 오후하고 또 달라요. 근데 오늘 아침이 제일 활짝 이제
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은 뭐 비가 오고 강풍이 분다니까 꽃잎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좀 많이 보고 가세요. 예. 이렇게 성전에 올 때 보너스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는, 덕수고등학교 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는 혹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새소리가 좋습니다. 정말 새가 많이 울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새는 많이 울지 않지만 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 이파리가 좋고 이제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 때마다 주시는 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 안심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 안심기도회는요.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저녁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 집회를 갈릴리 성전에서 하고요. 그래서 매일 주심 기도회하고 수요 예배 그리고 안심 기도회는 우리가 저녁 집회 집중하기 위해서 한 주간 이렇게 쉬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다음 주 이제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기간을 기념하니까 우리가 또 경건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 많이 드시고 가시라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매일 주심 기도에 쭉 보는데 누가복음 21장은 지금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 가보면 돌 위에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처참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겠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정재영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8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어제 안심기도 매일 주심 기도회에 우리 말씀을 다 들었죠. 로마 군인이 8만 명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로마 식민지였는데 왜 로마 군이 와가지고 또 함락을 시키나? 이게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가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렸어요. 이게 로마의 정책인데 유대인들이 까칠합니다. 이게 누구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시오니즘 신앙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이제 저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역사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크게 로마에 대항하는 항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로마를 함락시키게 되는데 그게 주후 70년의 이제 일이었죠.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니 이 녀석들이 저항을 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 그러고 와가지고 로마가 아니죠. 예루살렘을 그냥 싹 그냥 둘러엎었는데 이제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파괴되는 이제 모습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데이빗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이제 그린 그림이죠. 저 왼쪽 밑에 로마 군인이 불화살을 가지고 맞은편 골짜기에 이제 진열을 가다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고 또 이제 그 공격을 해서 아주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장면을 그림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저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하나 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요, 불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건 누가 그렸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아주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성전이죠. 네, 뿐만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성읍에 있는 집들까지 완전히 이제 불에 타서 초토화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심란했다. 저 정도로 굉장히 예루살렘이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뭐 그때 본 사람은 없지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시절에 뭐 그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여러 이러한 그 고증들 또 증언들 기록들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그림들을 이제 그린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요,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주 70년에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이 돼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산 위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이제 가게 되면은 사해가 보이는 그 사해 옆에 저런 이제 그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한 1000여 명이 도망가 가지고 끝까지 로마군에 이제 저항을 해요. 저기 대단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저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높이가 450m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그 63 빌딩이 250m예요. 63 빌딩. 그리고 저기 그 롯데 그 타워가 555m. 그러니까 저 450m가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저거는 그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저항을 합니다. 저기서.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거 물 떨어지면은 뭐 끝이죠. 그러니까 3년을 저항을 하다가 로마군이 인내하고 옆에서 진을 치고서 이제 끝까지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1000여 명이 다 자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끝나버리죠. 주 70년이 이제 조금 지난 이제 후인데, 이제 저기에서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게 돼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2000년 가까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이제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전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고 역사적으로도 무너졌고
그래서 성전이, 우리는 도저히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성전도 무너진다. 그런데 이 성전의 붕괴는 무엇을 위한 붕괴인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성전이 붕괴가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성전의 붕괴를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성전을 생명같이 여기고 참으로 귀하게 여겼지만 그 신앙이 삐뚤빼뚤했잖아요. 내 신앙이 삐뚤빼뚤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성전의 이 붕괴의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시죠. 무너뜨려서 세우시는, 다시 세우시는 그 방법. 그 대표적인 게 홍수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다시 엎으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 또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소중한 성전들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공통점이 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교회가 좀 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목사님들의 입에서 지금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목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교회가 간다고 한다면은 무너뜨려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면 안 되죠. 여기가 이제 성전, 오늘날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장소이긴 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들어가면은 귀한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전. 그러면 이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붕괴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여기에 이런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있구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멸망해서 죽어버려라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다시 되찾게 되면 그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죠.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병자들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순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다.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도록 하기 위한 예언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채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신 분 계셔요? 무너지고 있는 분, 무너졌던 분, 셋 중에 하나는 다 걸리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 성전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그랬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는데 이 성전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곳이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전이 이제 보게 해 주시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데 38절 보겠습니다.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맛있는 아침이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고, 근데 교제가 있다. 그것도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죠. 가장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전도 다 붕괴되고 그만큼 천지가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꼭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제 100세 생일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왔어요. 자녀들이 다 이제 외국에 있어서 자녀들은 따로 모여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계획이 돼 있고, 어제는 교인들 이제 모시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저는 이제 조카잖아요.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가족 대표가 돼가지고 감사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곁에서 이렇게 뵐 때 참 복을 많이 받으셨다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하는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그분은 이제 100세고 저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가 60년 봐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참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럼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이제 큰아버지 다니는 교회 제가 이제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꼭 이제 교회 왔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저희 아버지도 안 사주시는 과자를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재미로 이제 큰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이제 왔다고 늘 이제 출석 도장 찍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간다고 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 기리기리 뛰면서 제일 좋아하셨던, 그래서 어느 신학교 가라라고 신학교까지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그리 가라 하셨던 분이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제일 좋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런 이제 큰 아버님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느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100세인데 지금도 면허증 반납 안 하시고 운전하고 다니세요. 뭐 생각 또렷또렷 하시고 쩌렁쩌렁 하시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놀라시는군요. 저희 큰아버님은 이제 뭐 잘 팔리지는 않는 건데 그냥 갖고 계시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을 하나 쓰셨는데 평생 교회에서 염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다 장의사에서 이렇게 장례 하시는 장례사들이 염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했죠. 근데 그것을 염을 교회에서 늘 상례부로 염을 하셨고, 저희 큰아버지 차 뒤에는 항상 배옷과 이렇게 염 도구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통행금지 있었을 때 통행금지 없이 다닐 수 있는 증서가, 통행금지 뭐라 그럽니까? 통행할 수 있는 자격 증서가 늘 있었어요. 상남 가가지고 염을 해드려야 되니까, 염을 몇 구를 했는가 하면 평생 2,000구를 하셨어요. 2,000구. 젊으셔서부터 계속 2,000구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쓰셨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교인들 꼭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돕는 그 일을 평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사업도 잘 되시고 또 건강도 늘 갖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100세 생신을 맞아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해주셨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 이야기여서 참 이렇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이 곁에서 큰아버지를 봤을 때 늘 순탄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궈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가족들을 일으키시고, 또 개인사로 보면은 풍파가 참 많았거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그 가정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다 무너질 때가 있죠. 저희 큰아버지도 무너질 때가 참 많으셨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평생 풀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평생을 살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손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100세를 살았다고 100세 운전하고 다니신다고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물론 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어떻게 살든 무너질 때도 있고 붕괴될 때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소중한 거죠. 그게 복받는 삶이죠. 생명을 얻는 삶이고, 우리가 뭐 종말을 예언을 하고 종말을 알고 그건 우리와 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생명을 얻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성전도,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어요.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하늘의 나라를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에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